선생님들, 지금 영상은 새벽기도 실시간 생중계하는 거 방송 장비 확인하는 차, 우리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심화 버전으로 선생님들에게 더 전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나타난 그 비밀을 더욱 확인하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오늘 기도처에는 천하보다 귀한 것, 그 생명이고,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대신 생명의 주권,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단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8장 27절부터 38절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여쭤보셨을까요?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굳이 언급해서 기록을 하였을까요? 보시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구약 시대에는 단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가이사랴의 뜻은 가이사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단 지역은 무엇이 있었던 지역이냐면 예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던 큰 우상 신전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는 가이사를 위한 신전이 지어졌던 동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우상숭배하던 그것이고 신약시대는 그 복음과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그곳, 그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인기 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오피니언 리더죠. 발언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반열에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사회운동입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개혁이죠.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힘과 신비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 좋은 선생님, 그리고 말 잘하는 선생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 비로소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너희들에게 자리 하나씩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버림받는다.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다시 살아날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딱 들은 겁니다. 나는 지금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처자식도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병이 들었으니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겁니다. 물론 거룩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겠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핑크빛 상상을 하고 있는데 잘 나가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야.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단순히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수준의 충정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큰 불신앙이느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당신을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지금 죽는다고 하십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잘 나가다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불신앙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왜 꾸짖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기도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속사역을 이뤄나가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 자기의 그 이익, 생각, 자기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계산이 혹시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마땅히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가 이것이 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보십시오. 34절부터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무리를 같이 불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뭘 부인합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 기준과 내 이익과 내 동기와 내 기준이 가득한 그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물론 그거 동기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출발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해야지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까 말까 한 세상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해 주차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 바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이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권이, 나의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에 한탄하고, 내가 답답한 것에 답답하고, 내가 없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과정입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3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제 이 38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의 이 개념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음란한 생각하는 거? 아니면 간음하는 거? 그것을 보고 음란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선상에서 하시는 음란은 뭐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항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죽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내 눈은요, 이미 베드로의 눈은요, 보던 것이 다른 것으로 고정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니네들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할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노라, 너희가 상급을 주겠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난 너무 부끄러워, 저리 가, 난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나와 상관없는 놈이야.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고 운명과 지옥 배경의 문제를 압도적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나의 후대가 나를 볼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지금 강단 말씀을 먹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동일한 제목으로 주간 다락방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혹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못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의 1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아직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랩런트들과 부모님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각 팀의 팀장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지금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붙잡으시고 그들을 깨우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신앙 가진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앞장서서 앞선 자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만한 신앙 가진 자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